자, 제 9장 성경을 버리고 계시들을 쫓는 광신자들은 경건의 모든 원리를 파괴시킨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쉽게 얘기해서요. 제가 신학교 입학할 때요, 꼭 묻는 그 인터뷰 내용이 있었어요. 성경을 쓰느냐? 이상한 얘기죠. 성경을 쓴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지금도 받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서 지금 이제 그 성경을 써야 된다는 거야. 사도행전 다음에 쓸 책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다고 하고 쓰면은 그런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집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했어도 그분은 안 받습니다. 그분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버리고라는 게, 성경을 또 쓰는 것은 성경을 버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경은 완료가 됐어요. 여기서 또 추가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추가가 되면 성경을 버리는 거하고 똑같아. 또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느냐? 성경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만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해요. 목사님이 무슨 설교 준비를 하냐고. 기도만 하다가 설교 시간이 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설교를 해야지. 그렇게 무식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검사해야 돼요. 검사. 우리는 그거를 신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내가 이게 전하고자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기도해가지고 주여 말씀 하고 나와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를 성경을 가지고 풀었던 우리 앞에 있었던 선배님들의 성경 해석을 가지고 내가 맞나 안 맞나 다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없이 나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광신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경건에 대한 모든 원리를 파괴시키는 거다. 왜냐하면 경건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나오니까 경건의 원리를 파괴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자, 경건을 그래서 추구한다고 해서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는 그 이상한 그 어디 교단인지 잘 모르겠는데 자꾸 예수 보혈로 뭐 뿌리고 다니는 사람들. 도대체 왜 뿌리고 다녀? 뭘 뿌리고 다니는 거야? 타이어에다가 예수 보혈하고 차 타고 가면서 예수. 왜 그러고 다니세요? 왜 그러고 다녀? 이상한 사람들이야. 경건에 이상한 모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너무 또 이 뭐라 그럴까 율법주의가 너무 강하게 들어와가지고 조금만 잘못해도 자기 죽는 줄 알고 하나님 자기 버렸다고 막 그러면서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또 어디서 그런 또 교리가 들어왔을까? 보니까 유튜브에 그런 설교하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 완전히 막 죄 요만큼만 져도 아주 교인도 아니야, 그런 사람들은. 이거는요 어거스틴 때에 있었던 이단이에요. 그래가지고 은혜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강조했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막 아주 그냥 티에서 1cm만 벗어나면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입니까?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은혜의 하나님. 자, 그런 걸 어디서 다 봐보는 겁니까?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혹시 어태치 되는지 모르겠네. 그 써놨어요? 칼빈의 말을? 올려줘 보세요. 그래, 써놨네. 다행이네. 자, 그리스도의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다른 신자들이 다른 영에게 조명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은 그들도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 그렇게 조명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게 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사도들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 말씀은 이미 주어졌던 말씀과 위배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 다음 장에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약속된 성령은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새로운 계시를 만들어내거나 어떤 새로운 종류의 교리는 이제 교리래요. 교리. 조작해내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미 인정된 복음의 교리에서 떠나게 만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오히려 복음으로 말미암아 제시되는 바로 그 교리를 우리 마음에 인쳐주시는 그런 분이다. 자, 이 말을 통해서요, 이 칼빈의 이 문구를 통해서 모든 이단들의 새로운 교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복음은 없어요. 새로운 거를 여러분한테 알려주는 거는 이상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성경을 버리고 새로운 게 또 들어옵니까? 근데 꼭 그렇게 하고 들어오면은 이상하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해.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이하게도 뭔가 하나 더 올라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 좋아해. 그래서 이상하게 밥집도 꼭 원조를 붙여야 돼. 제가 최근에 어떤 집을 듣게 됐는데 제가 그랬어요. 야, 참 별 희한한 밥집도 다 있다. 밥집 이름이 뭐였냐? 참 맛있는 집이야. 그러니까 참 맛있으니까 이제 참 맛있는 집을 능가하려면 어떻게 될까? 꼭 그렇게 뭔가 남들보다 더 뛰어나야 될까? 잘 모르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재미있고 흥미있고 정말 저 꿀송이부터 단 말씀 하는 거는요,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목사가 재밌게 얘기해서가 아니고 그거는 또 이렇게 또 다른 얘기고 또 다른 레벨의 얘기고. 그런데 왜 이단들 가르치는 그 강의는 재밌을까요? 재밌을 수밖에 없어요. 왜 재밌냐면 들어보지 못한 거야. 그래서 재밌어. 그래서 여러분이 왜 내가 이렇게 말씀을 잘 듣지 못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내게 지금 저 말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필요 충분 조건이 안 주어졌어. 난 저 말씀 받지 않으면 난 죽는다라는 그 사명감이 없어요. 왜? 지금 이 시간에 나는 여기에서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아님 말고 난 어차피 잘 사는데 뭐 건강하게 잘 사는데 그러다 갑자기 딱 안무 오니까 어떻게 해요?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갑자기 말씀을 왜 보지도 않다가 이렇게 열심히 읽어? 주여, 내게 주시는 말씀 갑자기 바뀌어. 사람이 말씀이 재밌어지는 이유는 말씀을 갈급해하기 때문인 거지, 이게 뭐 새로운 게 들어와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소중한 사람들 서울역에서 어떤 한 분이 이단에 거의 들어갈 뻔하다가 이제 나와가지고 저보러 조용히 얘기하신 게 그 말이었어. 목사님, 우리 개신교 목사님들도 재밌게 좀 강의했으면 좋겠대.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복음은 원래 재미가 없다고. 들었던 얘기 또 하고 들었던 얘기 또 하는 거라고. 그래도 너무 놀랍게도 여러분 다 까먹기 때문에 들었던 얘기 또 해도 돼. 자, 두 번째, 성령은 반드시 성경과 일치할까요, 안 할까요? 일치해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특이한 마음을 주셨어. 조명을 주셨어. 그래서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그건 성경과 반드시 일치돼야 돼요. 성경과 일치되지 않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전에 어떤 특이한 또 뭐 성령 사역하는 사람이 막 또 설교하는 걸 또 어떤 친구가 나한테 또 보여줬어. 그래서 딱 보니까 벌써 이상해요. 막 이상해, 사람이. 근데 이제 미국 사람인데 성령 사역하는 사람인데 온몸에 문신이 있어. 근데 뭐라고 설교하느냐? 성령께서 앞에 있는 성도를 발로 차라가면 차라는 거야. 그게 맞는 말입니까? 성령님이 발로 차라고 그래요? 앞에 있는 사람을?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 잘 들으셔야 돼요. 가끔 교회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성령이 이혼하라고 그랬대. 그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요. 성령님이 저 남자하고 만나자고 했다는 거야. 에? 성령님이. 이거 저희 신학교에서 저희 교수님이 해줬던 얘기예요. 청년부에서도 가끔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실제로 이런 일들이. 성경에 어디 그렇게 써 있습니까? 성경에 내가 너의 짝을 반드시 지목하여 불러주리라 써 있지 않아요. 성경엔 결혼을 어떻게 만나라고 써 있지를 않아. 한 구절도 안 써 있어. 이렇게만 써 있어. 믿지 않는 사람하고 만나지 마라. 근데 성령님이 만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 신학과 교수님이 내가 봐도 좀 잘생겼어요. 그래서 그 자매가 자기한테 와가지고 성령님이 당신하고 만나라고 했다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한 적 없다고. 무서워서. 너무 무섭지 않아요? 그 자매가? 너무 놀랍게도 그 자매가 다른 형제한테 또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둘이 결혼해가지고 잘 산대. 도대체 성령님이 이게 줏대가 없으셔. 얘 만나라. 아닌가 보다. 쟤 만나라. 이게 무슨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과 성령이 이게 딱 맞물려서 안 돌아가면요, 우리의 모든 경건의 기본이 다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은사 집회 자꾸 쫓아다니는 분들, 정신 좀 차려, 정신 좀. 자,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 받을 거예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씀이 이렇게 그냥 시퍼렇게 눈을 뜨고 써 있는데 어떻게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냐고. 어떻게.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나도 아멘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너희에게 하거나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이거는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초대교회의 큰 교사들, 큰 사도들이 그냥 뭐 함부로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자기들이 받은 영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지. 그러면서 꼭 뭔 얘기할까요?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을 얼마나 깎겠어요. 똑같아요. 지금도 신천지에서 목사들 그려놓은 만화 봤어요? 그런 것도 잘 안 보시죠, 여러분? 이거 보면요, 옛날 우리 찌라시하고 삐라하고 똑같아. 삐라. 목사님들이 이렇게 양복을 메고 있는데 늑대야, 늑대. 이렇게 써 있어. 그런 만화를 그려놓고 그거를 신천지 성도들한테 그걸 보여주고, 목사들은 다 못된 인간들이라고. 우리도 못된 인간이지, 죄인이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못되진 않았어요. 저는 그래도 혀 잘라지라고 기도는 안 해요. 무슨 말인지 모르면 아침에 예배를 안 드려서 그래. 자, 자,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복음은 신약에 와서 겨우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가르쳐 주고 계심을 제가 지금까지 누누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려드렸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히 나타난 바 되었는데 어떻게 너한테만 조용히 와서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처음 창세기가 쓰여질 때부터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까지 한 말을 하시는데 갑자기 딴 말이 어디서 나오냐고. 성령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성령의 뜻을 분명하게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함으로 성령의 뜻을 깊이 아는 거예요. 성령의 뜻을. 자, 세 번째, 성령과 말씀은 함께 역사하는 거다. 자, 성령의 음성만 강조하는 자들은 고린도서 3장 60절의 말씀을 근거로 이제 얘기를 해요. 자, 3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해놨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율법 조문 이렇게 하니까 목사들 자꾸 이렇게 설교 원고 써놓고 가르치면 안 된다. 설교 원고가 아니라 성령이 갑자기 주시는 임파테이션 임프로바이즈를 가지고 설교를 해야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난 그분도 대단하다 생각해. 어떻게 1시간 동안을 설교 준비를 안 하고 떠들어댈 수가 있을까? 그래서 가끔 들어보면 뭐 군대 얘기, 탱크 얘기, 뭔 얘기 잔뜩 하더라고. 하기는. 나는 토시까지 다 써놔야 돼요. 다 써놨잖아, 다 토시까지. 중요한 거는 골드체도 다 써놓고. 자, 그래서 이 본문은요,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성경을 읽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율법의 조문에 쓰여진 것이라는 말은 그때 당시에 바울이 싸웠었던 이단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단들 중에서 누구느냐? 할례당. 바로 율법만 강조하는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그들의 쓰여놨던, 그들이 따르던 율법의 습관, 그 태도들만 바라봤던 자들에게 복음이 열어준 새로운 지평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의 지평이 바로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니까 이 율법의 조문이 아닌 할례 받아야 된다 이런 말 하지 마라. 이것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여기다 써놓은 걸 가지고
글로 써놓은 것이 아니라 영으로 계시를 받아야 된다 하니까 맨날 그냥 기도만 하고 성경을 안 읽으니까 이상한 소리만 하고 다니지. 앞에 있는 사람 발로 차라는 얘기는 하고 거기서 또 아멘 하고 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야, 큰일이야.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45절을 한번 보세요. 다 읽지 않고 27절 45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기 자신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가시는데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예수님이 자신이 내가 바로 예수다라고 얘기를 바로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성경에 쓰여진 것을 가르쳐 주세요. 예수가 다시 살아나야 될 것에 대해서 알려주셔요. 그들이 지금 믿음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무엇을 깨닫게 하셨어요?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붙들게 하는 데 있어서 야, 너희들 왜 메시아가 부활해야 된다는 것을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유다의 지파로부터 온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나서 갑자기 예수님이 짠! 나야! 그러지 않으시고 조용히 그 마음속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했던 이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하셨다? 깨닫게 하셨다. 예수님도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자기가 교준회 하면서 자기가 깨닫게 하겠다면 그거 얼마나 그 교만한 말입니까, 그게? 자, 10장. 성경은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제시하여 모든 이방신들을 물리치고 모든 미신을 교정한다. 자, 우리가 보면은요, 하나님의 지혜가 모든 만물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모든 그런 신성들이 자연 만물에 이렇게 녹아들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너무 녹아들어갔나?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은 용왕신 또 무슨 큰 나무 보면 그게 또 신같이 생겨가지고 거기서 또 그 신을 또 섬기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수없이 많은 우상들 가운데 왜 하나님이어야 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잖아요. 성경은 나무가 신이 아니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성경은 단순히 사랑이라는 어떤 행동만이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어떤 형태를 만들어내지 않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걸 보면 하나님의 속성들이 피조물 속에서 나타나는 것과 일치한다. 자,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마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쓰여 있어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대까지 보응하리라. 자, 예레미야서 9장 24절. 자랑하는 것은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한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성경에 있는 그 구절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마치 아브라함과 만나시듯이 만나셨던 분이시구나. 나는 지금 아직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적도 없고 뭔가 내가 만남이 아직 없지만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내 마음에 새겨나가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만나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가능하면 안 만나는 게 좋아요. 만나면은 너무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너무 믿음의 삶이 너무 과하게 무겁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도 안 만났으면 하나님 나 잘 몰랐는데요 그럴 수 있잖아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그냥 넘어갈 수 있잖아. 근데 나보고 똑바로 그냥 야, 이 목사 너 여기 하늘산 여기다가 땅 사라.
나는 못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제 나이보다 한참 어리신 저희 어머니는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그걸 지켜내잖아요. 말씀 받자마자 땅을 사러 오잖아요. 나는 못했을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은 나한테는 얘기 안 하셨어. 나한테는 얘기 안 하셨어. 다만 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전해야 된다는 감동과 또 확신을 계속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저 양반은 좀 영빨이 떨어지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얘기한 게 그거예요. 영빨이 세네, 영빨이 떨어진 애는 절대 하나님 말씀 들었네, 안 들었네? 그걸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가 영빨이 세네, 안 세네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야, 그걸 좀 잘 아셔야 됩니다. 세 번째, 성경은 이교도들의 모든 신들을 배격한다. 우리가 신이라는 단어, 갓,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하늘님, 또 뭐 하늘 여기서 왔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하나이신 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하지만 이제 한문으로는 똑같이 신 그렇게 써요. 귀신도 신을 쓰고 우리 하나님도 신을 쓰고 영어로도 우상들은 조그만 소문자로 갓이라고 쓰고 하나님은 대문자로 갓이라고 써요.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지요. 그렇지만 완전히 그걸 배제하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누가 참된 하나님이신지를 분명하게 기록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실요, 하나님을 보았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네 하는 거 사실 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다 무릎 꿇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무도 아버지를 본 자가 없다 그랬어요. 아버지를 본 자가 없다. 그러나 나를 보아라. 예수님의 그 삶, 예수님이 쓰여진 그 모든 그 복음의 그 말씀들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어때요? 그분은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심을 여러분에게 주심을 축복합니다. 더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셔서 여러분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복음 위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